오늘 모세 24번째죠. 자, 오늘도 죄의 종에서 자유하려면 세 번째 시간입니다. 본문은 사도행전 7장 22절로 29절 말씀입니다. 따라합시다. 죄의 종에서 자유하려면. 예.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이 400여 년 동안 애굽에 살면서 모세가 태어날 즈음에는 바로왕의 노예 정책이 극심해질 때로 당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세상의 노예가 되고 물질의 노예가 되고 의식주의의 노예가 되므로 영적으로 죄의 종, 사탄 마귀의 종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고통스럽고 치욕스러운 영적인 노예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 외에 천하 인간의 죄와 사망에서 영적인 자유와 해방을 주실 만한 다른 이름이 있습니까? 없죠? 예. 자, 구약이든 신약이든 어느 시대의 사람이든 창세 때 아담이든 예수님 당시 때든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들이든 죄와 사망에서 구원이 되는 이 영적인 자유와 해방을 주실 분은 오직 누구밖에 없어요? 예,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저 예전에 학생 때 이런 말 들었을 때 잘 이해가 안 됐어요. 무슨 말이냐? 구약의 사람들은 오실 메시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신약에 사는 사람들은 오신 메시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다. 이 말을 들었을 때 도대체 이게 이해가 잘 안 됐어요. 학생 때.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이제 시간 개념으로, 시공간의 개념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 받아들이니까. 자,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성도님들. 그러니까 1차원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이걸 3차원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자, 앞에 와보세요. 창세 때, 아담 때죠? 쭉 옵니다. 아브라함, 모세, 다윗, 쭉 와요. 그러다가 예수님, 그러다 쭉 더 가면 신약시대 우리들, 그죠? 이게 1차원이죠. 이 선 위에, 선으로 생각해서 중간에 예수님, 이렇게 생각해서 구약시대 사람들은 앞으로 오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지금 사는 사람은 이미 오신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는다. 뭐 이것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맞는 말이죠. 근데 이렇게 생각하는 것보다 좀 더 우리가 이것이 이해가 되려면요, 1차원 선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과거, 현재, 미래, 이거는 영육 결합체, 물질을 가지고 시공간에 살고 있는 우리 인간들이 쓰는 개념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죠. 시간과 공간에 전혀 제약이 없는 분이시죠.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1차원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예수님을 여기 중간에 높이 한가운데 높이 떠 계세요. 예수님이. 그죠? 예수님이 떠 계세요. 이 과거, 현재, 미래하고 상관없이 그 연장선상, 그 시간과 공간에 거기에 예수님이 계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거하고 전혀 상관없이 위에 항상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로 떠 계세요. 그러니까 과거 구약 사람이든 이때 사람이든 현재 사람이든 미래 사람이든 시공간에 상관없이 항상 우리의 유일 무위 구원자로 항상 떠 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으로 가는 구원함에 이른다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해가 더 쉽게 되시죠? 시공간에 상관없이 예수님은 항상 모든 인류의 구원자로 항상 떠 계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는 시공간을 초월하여 항상 모든 인류의 구원자로 우뚝 서 계시는 분입니다. 아멘? 그러니 과거든 현재든 미래든 항상 시공간을 초월하여 항상 모든 죄인들의 구원자로
항상 영원히 서 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붙잡는 자라야 자기가 현재 그 빠져 있는, 그 처해 있는 그 죄와 영적인 사망에서 영원한 자유와 해방이 되어서 영생 구원에 이르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먼저는 항상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주님을 날마다 사건마다 매 순간마다 자기의 진정한 주인으로 믿음으로 모셔드리는 이 믿음의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오직 이 믿음이라야 우리가 날마다 매 순간마다 죄와 사망에서 영적인 자유와 해방을 얻는 겁니다. 자, 그리고 예수를 인격적으로 마음 중심의 주인으로 영접했다면 이제는 오직 주님의 진리의 인도 따라 자기 죽을 십자가를 지고 자기 헌신하고 자기 희생을 하며 주님만을 따라야 합니다. 그래야만 하늘 천성 신령한 가나안에서 영원한 종기 영광에 다다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날 교회들은 이런 생각을 별로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어떤 생각이요? 예수님을 날마다 매 순간마다 사건마다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여 모시고 오직 진리 인도 따라 자기 죽을 십자가를 지고 자기 부인하고 헌신하고 희생하며 오직 주님 따라서 하늘 천성 신령한 가나안에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도달하겠다는 이러한 거룩한 수원성 자체가, 이러한 살아있는 희망찬 거룩한 수원성 자체가 별로 없이 그저 속화되고 타락한 옛사람 자기 주격으로, 세상에 속한 자기 주격, 죄인 그 자기 주격으로 예수를, 교회당을 다니면서 예수를 믿는 흉내를 내는 신앙인들이, 종교인들이 대부분입니다. 그게 왜 그럴까요? 왜 예수님을 날마다 영접할 생각을 못하고 자기 죽을 십자가를, 옛사람을 죽여야 되고 그러한 하늘 가나안에 대한 소원이 왜 별로 없는 걸까요? 자기는 예수를 열심히 믿고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열심히 믿고 있는데 한번 예수님 영접했으면 됐지. 뭘 날마다 매 순간마다 뭘 예수님을 또 영접을 하라고 그래. 그죠? 그러니까 이런 말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나 이미 과거적으로 예수님 한번 영접했으면 됐지. 나 예수님 믿고 있는데? 근데 왜 목사님은 왜 여기서는 왜 자꾸 날마다 사건마다 매 순간마다 왜 예수님을 왜 나의 진정한 주인으로 가져다 모시라고 그래?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소리가 되는 거죠. 기본구원 영중생은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통해 영중생이 된 거죠. 선물로 받은 거죠. 자, 영중생은 어떻게 나의 행위로, 노력의 대가로 받은 거라고요? 아니면은 인간으로 행위로는 전혀 할 수가 없으니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선물로 거저 주어진 거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은혜라고 하죠? 그죠? 아니, 성경에도 있는데. 이게 뭐 어려운 교리입니까? 이게 이 구원관이? 기본 구원, 영중생 이 교리가 어려워요? 너무나 명료한데 왜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혼돈을 겪는 교회들이 많은가 몰라요. 응? 교인들은 그렇다 쳐. 아니, 교회를 인도하는 목사님들이 어떻게 이 기본 구원 교리에, 영중생 교리에 대해서 뭘 이렇게 헷갈려 하고 있는지 몰라요. 이해가 안 돼. 구원관이 안 잡혀 있는데 어떻게 목회를 하고 어떻게 인도를 해요? 어떻게 성경을 가르쳐? 구원관을 모르는데, 가장 중요한 구원관이 정립이 안 돼 있는데, 교리가. 기본구원 영중생은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통해 거저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은혜라고 합니다. 인간이 행위로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중생된 영과는 성령 하나님께서 영원히 내주 결합으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중생된 영은 죄를 지을 수가 없고 지옥에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어요. 왜요? 중생된 영과 함께 하나님의 새 생명이
죽는 영이 하나님의 새 생명으로 그리스도의 중보 구속으로 결합이 됐는데 거기 그 죽는 영에는 누가 내주 결합으로 영원히 계신다고요? 성령 하나님께서 영원히 내주 결합으로 계신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죽은 영이 죄 짓는다? 그 말은 곧 하나님이 죄를 짓는다는 말이 돼버려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렇게 단순히 그리스도의 대속을 과거적으로 한 번 가져다 입어서, 물론 이것도 자기가 입은 게 아니죠. 인간 자기의 행위로 입은 게 아니죠. 하나님의 선물로 입혀짐이 된 거죠. 그래서 천국 백성이 되었으면 그럼 그걸로 끝입니까? 그걸로 끝이라면 우리가 왜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해요? 우리가 왜 목숨을 각오하고 왜 진리길 생명이 좁은 길을 왜 힘들게 왜 걸어가려고 합니까? 그것이 전부라면? 대충 믿다가 죽어 총 가면 되지? 그게 정말 다라면 하나님의 백성이요 천국 백성된 그 자들에게 천국의 교본인 성경은 왜 주신 겁니까? 예? 영중생이 다라면, 기본구원 천국 입국한 게 그게 다라면 성경은 왜 주셨냐고 말이에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대속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이제부터는 천국의 교과서인 성경을 가지고 거룩하고 신령한 세계인 천국에 합당한 영능의 사람으로 날마다 거듭나지고 다시 새로운 사람으로 재창조되도록 경건의 훈련과 영적인 믿음의 선한 싸움을 통해서 천국에서 큰 자, 장자의 신앙으로 날마다 정진해야 함이 분명합니까? 이 싸움이 되려면 날마다 사건마다 매 순간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진리 복음을, 곧 그리스도의 의를 나의 의로 중복적으로 그 매 순간마다 받아들이는, 영접하는 이러한 믿음의 선한 싸움이 내 속에서 있어져야만 하는 겁니까? 왜냐하면 내 속에서 기존적인 옛사람은 항상 그 타락한 옛사람, 자기가 주인 노릇하려고 하지 절대로 예수님을, 진리를 자기의 진정한 주인으로 인정치 않으려는 이 죄의 속성에 아예 찌들어져 있는, 이 죄와 아예 결합적으로 들러붙어 있는 타락된 자기라고요. 이 옛사람은요 절대로 주인의 자리를 내주려고 하는 성질이 아니에요. 그러니 그 옛사람, 그 자기를 날마다 진리 말씀들은 새 사람이 주격이 되어서 그 옛사람 자기를 날마다 부인하고 부정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그리스도의 복음 진리 따라 순종을 해야만, 그러한 순종을 어느 정도 잘 하느냐에 따라서 천국의 영광과 상급이 결정이 되는 것이 분명합니까? 그래서 내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영원무궁 신령세계 천국에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선악간에 행한 그대로 갚아주시는 공의의 하나님이 분명하십니다. 천국은 그리스도의 구속을 입은 인격자들이 누리는 곳입니다. 인격자의 세계는 자기가 행한 대로 보응을 받는 격차와 차등의 세계입니다. 그래서 천국은 격차와 차등의 세계죠. 자, 그러면 이 세상도 격차와 차등의 세계가 분명합니까? 그것은 바로 천국의 성질을 그대로 계시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원형인 신령 천국의 모형으로 이 세상을 보조 세상으로, 보조 계시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 세상의 이치를 보면 그 속에 영적인 이치가 그대로 계시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물질 세상 안에 눈에 보이지 않는 신령한 천국을 그대로 계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성령의 감화 감동된 눈으로 성경을 보는 자는 성경 안에 감추인 그리스도의 진리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이요, 그러한 자는 이 세상을 봐도 물질 세상, 물질 이치 안에 감추어져 있는 신령한 영적인 이치가
영의 눈으로 발견이 되고 천국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자가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대속을 통해 우리의 영은 하나님의 새 생명으로 중생이 되었다 해도 우리의 이성과 몸은 아직까지 죄에 여전히 찌들어져 있기 때문에 날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통해서 부분적으로 영적인 자유를 쟁취해야만, 그래서 그 싸움을 싸워서 이겨야만 그 이긴 그 부분에서 영적인 자유와 해방이 얻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자기가 어느 부분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으로 영적인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웠느냐, 싸워서 이겼느냐, 아니면 졌느냐, 아니면 전혀 싸울 줄도 모르느냐, 여기에 따라서 믿음의 격차가 갈라지는 것이죠. 상급의 격차도, 영광의 격차도. 자, 그런데도 예수를 열심히 믿어야 하겠다는 생각이 별로 없죠? 오늘날 교회 교인들이? 그러니까 자기 마음이 주격이에요. 성도님, 우리는 어떻게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믿는 겁니까? 내 마음 내키는 대로 믿어야 돼요? 아니면은 하나님 주격, 말씀 주격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겁니까? 자, 우리가 부모님 섬기는 것도 내 주격, 내 기분 내키는 대로 섬기는 자가 효자입니까? 아니면은 부모님이 원하시고 부모님이 좋아하시고 부모님이 기뻐하시는 그 부모님의 마음에 맞춰서 섬기는 게 진정한 효자입니까? 일반적으로도 그 말이에요. 그런데 만왕의 왕이신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는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려고 하지는 않고 선악과 먹고 타락한 옛사람 자기가 주격이 돼가지고 그 주격으로 하나님을 지 마음대로 믿으려고 그래요? 그러다가 기분 나쁘면 그냥 지 마음대로 그냥, 에? 얼마나 어리석어요. 제가 그런 식으로 가르쳤습니까? 왜 예수를 열심히 믿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없느냐? 교회에서 예수를 어떻게 믿어야 하는지 영적인 이치를 세밀하게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자기가 죄의 노예, 물질의 노예, 세상의 노예, 사탄 마귀의 노예라는 이 영적인 사실이 실감적으로 와 닿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그저 이 한 세상에서 예수 덕에 편안하게 예수 믿는 효력이나 보면서 축복받아 편안하게 평탄 별 어려움 없이 그 살다가 죽어서 천국에 가고 싶은 마음만 있는 거죠. 무사안일주의로. 영적으로 죄와 사망의 종, 사탄 마귀의 종된 이 고통스럽고 치욕스러운 이 영적인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려면 일단은 옳은 진리 교훈만을 내는 하나님이 세우신 참종을 찾아 만나야 할 것이고 그 옳은 교훈의 인도 따라서 적극적으로 순종해야만 합니다.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여기에는 곧 자기 죽을 십자가를 지고 자기 헌신하고 자기 희생을 해야 하며 적극적으로 믿음의 선한 싸움에 동참하며 협조를 하여서 같이 힘을 합쳐서 모아서 동참 협조를 해서 같이 싸워서 쟁취를 해야만 죄의 종에서 자유와 해방을 얻고 신령 천국에서 영광스러운 반열에 도달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 믿으면서도 이러한 생각을 잘 안 해요. 그냥 거저 먹으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해주면 다행이고 못하면 별 수 없고 자기는 가만히 앉아서 주면 먹고 안 주면 별 수 없고 이런 식. 이를 구원면에서 자기의 전 인격이 죄와 사망에 붙들려 있는 거기서 영적인 자유와 해방을 얻는 것과 하늘나라 신령 천국의 영광스러운 유업은 우리가 진리와 영광을 붙들고 진리의 피동된 속에서 죄와 싸워서 이겨서 쟁취하는 겁니다. 그래야만 자유가 돼요. 기본 구원 영중생 얻어서 천국에 입국하는 구원은 하나님께서 주권적, 독권적, 일방적, 단독적인 사역으로 다 해주셨습니다.
누구든지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영이 중생이 된 자라면 천국에 입국은 되죠. 그러나 입국하면 뭐합니까? 천국은 자기가 이 세상에서 선악간에 준비한 대로 누리는 격차와 차등의 세계이니 천국을 마음껏 누리려면 이 세상에서 진리의 복음을 믿음으로 붙잡고 인내로서 장자의 신앙에 이르기 위해 피와 땀을 흘리며 목숨을 걸고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천국의 유업을 얻기 위해서는, 장자의 신앙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오직 진리의 복음만을 부여잡고 목숨을 걸고 따르며 인고의 세월을 거치며 인내와 수고와 연단을 통해서 이기고 성취해야만 합니다. 성도님들, 이렇게 그래서 예수 믿는 게 좁은 길이에요. 예? 그저 편안하게 예수 덕에 편하게 잘 먹고 잘 살자? 이건 복음이 아니에요. 기독교가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진리길은 좁은 길이라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세운 참종,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는 이 역할을 바르게 순종하는 참된 인도자를 중심으로 총화단결하여 주님의 뜻을 자기 속에 이루어 나가려고 노력을 해야 하는데, 이것이 마땅한데 바로의 노예 정책에 감염된 자들, 바로의 노예 정책이라 함은 유물론의 사상과 물질 만능주의 사상. 천국은 없다. 이 세상이 최고다. 여기서 잘 먹고 잘 살자. 이 사상의 은연중에 알게 모르게 감염이 된 교회 백성들은 하나님의 진리 말씀 따라서 죄와 사망에서 영적인 자유와 해방운동을 하며 온갖 고초를 겪는 것보다 그건 힘들어. 차라리 이 세상에서 바로의 노예로 편안하게 사는 것이 더 낫다고 하며, 지금 현재 바로의 노예, 물질의 노예, 죄악이 주는 낙의 노예로 사는 것이 더 낫다는 시기니 그냥 죄의 종, 세상의 종, 사탄 마귀의 종으로 이대로 살도록 내버려 두라는 겁니다. 목사님, 전 너무 그렇게 전 못 가겠어요. 힘들어요. 세계가 너무 달라요. 저는 이대로 죄의 종, 사탄 마귀의 종, 물질의 종으로 그냥 이대로 살겠습니다. 주여, 이 기가 막힌 교회들의 영적인 이러한 현실을, 이 노릇을 어찌 하오리까?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 3,500년 전에 애굽의 노예로 있었던 히브리인들만의 얘기입니까? 바로 지금 우리의 얘기죠? 말씀을 듣는 가운데, 교훈을 듣는 가운데 바로 나의 영적인 처절함을 발견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어요. 그냥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 1시간 참석해서 자기와는 전혀 상관없이 말씀을 듣고만 있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죄의 중에서 거저 자유케 되는 게 아닙니다. 이 말씀을 듣는 각자 뇌가 이 성경 본문 안에, 이 말씀 안으로 들어가서 보면 모세 당시 히브리 백성 그 틈에 끼어서 애굽 사상에 점령이 되어서 다르게 믿어보려고 하는 히브리 동족을 핍박하는 자가 바로 자기라는 것을 알아야 되고요. 그것이 발견이 되어야 되고요. 또 적극적으로 모세를 대적하고 있는 자가 본문의 이 사람만이 아니라 바로 내 속에 들어있다는 것이 발견이 되어야 합니다. 그 자기가 발견이 돼야 돼요. 성경 안의 인물들을 보면서 그 속에서 바로 자기의 죄인됨이 발견이 되어야 히브리 형제를 핍박하고 진리의 사람을 대적하는 자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나였구나 하는 것이 발견이 되어야 주여, 이 죄인을 죽여주옵소서, 이 죄인을 용서하옵소서, 간절한 회개의 기도가 나오고, 그래야 그 자기가 금연에서 구원함을 얻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본문을 대할 때마다 부분적으로 죄에 종된 그러한 면에서 진리의 복음을 깨달음으로 계속해서 자유함으로 구원함을 얻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룰 구원, 성화 구원이죠. 이 시간, 이 예배 시간이 바로 그런 시간이다 그 말이에요. 진리의 복음의 빛으로 비침받아서 내 속에 어둠의 영역들, 어둠의 세력들이 물러나지는, 그래서 죄와 사망과 어둠의 종에서 영적인 자유와 해방을 얻는, 옳은 진리의 고분고분 순종성이 아니라 자꾸만 내 안에서 말씀의 이치를 자꾸만 그냥 삐딱하게 생각하려고 하고, 자꾸만 이건 아닌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 자꾸만 대적하려고 하고, 어쩔 땐 마음에서 일을 가려고 하고, 은근히 그건 아닌데 은근히 부정하려고 하고, 안 들으려고 하고, 애써 외면하려고 하는 그 못된 성질, 그 못된 옛사람이 저기 멀리 있는 저 사람이 아니라 바로 이 자리에, 바로 내 속에 다 들어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그 못된 자기, 옛사람 자기, 거짓 자기, 죽여야 될 그 자기를 철저하게 회개하고 죽여야만 합니다. 그 못된 자기, 옛사람 자기 절대로 살려두지 마세요. 결국 그 자기, 그 옛사람 자기, 어떻게 연민이 있어서 살려두십니까? 결국 그 살려둔 옛사람 자기 때문에 자기가 죽임을 당해요. 자기가 먹혀요. 그래서 악은, 죄는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왜요? 그렇지 않으면 자기 속에 자기가 은근히 키워놨던 그 죄와 악에 의해서 자기 새 사람이, 새 생명이 다 통째로 먹힘을 당해버려요. 아예 연민을 두지 마세요. 죄에 대해서는, 옛사람에 대해서는. 아시겠습니까? 바로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지금 이 시간 성도님들 속으로 회개를 하시면서 말씀을 들으시라고 말이에요. 다음으로 미루지 마시고 지금 바로 각오와 결단을 하시라고 말이에요. 언제까지 그렇게 각오와 결단 없이 다음에 뺑돌뺑돌 그렇게 도망만 다닐 거냐 그 말이에요. 멋없어요. 성도답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아요. 그 못된 자기, 옛사람 자기, 죄의 종으로 사는 그것이 더 자연스러운 그 죽여야 할 자기, 거짓 자기를 발견해서 부인하고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새 사람 주격으로 살면서 적극적으로 참종의 인도를 따라, 말씀의 인도를 따라 가나안 신령 천국에 합당하고 거룩하고 온전한 자로 거듭나지라고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이 본문을 통해서 모세와 히브리 사람들의 영적 정신 상태를 이면저면 상고를 하는 겁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 속에 들어있는 이 못된 옛사람 성분을 발견하고 회개하고 고치라고요. 아멘? 영이 중생이 된 성도라면 천국 백성이라면 반드시 이러한 경건의 훈련을 쌓을 줄 알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영이 중생이 됐는데 말씀을 그냥 듣기만 하고 뭐를 안 하면, 경건의 훈련,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지 않으면 이건 누가 대신 해주는 게 아니라니까요. 자기가 깨달음이 많든 적든 깨달음의 수준에서만큼은 최선을 다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돼요. 누가 대신 싸워주는 게 아니에요. 싸우지 않으면 애굽 세상이라는 그 바로 왕의 영적인 노예에서 탈출은 영원히 요원한 겁니다. 사탄마귀, 죄와 악령, 그 죄의 노예에서 탈출은 영원히 요원한 거예요. 불가능하다 그 말이에요. 자기가 스스로 싸우지 않으면. 누가 옆에 사람이, 내 안사람이, 남편이, 목사님이 대신해서 싸워주는 이 싸움이 아니라니까요. 같이 싸우고 있는 여기에 자기가 적극적으로 자기 의지를 가지고 동참을 해야 되는 거예요. 투자를 해야만 되는 거예요. 이러한 교훈을 듣고도 내 속의 기존적인 옛사람 자기를 그저 살려두고 있다면
진리의 말씀을 전혀 깨닫지 못한 속에서 종교 활동만 죽어라 하다가 기본 구원만 얻고 겨우 천국에 입국만 하는 주변 지인 기독교인들과 뭐가 다릅니까? 똑같지? 이 자리에 앉아서 진리 말씀 들었다고 천국에서 하나님이 영광과 상급을 주시겠어요? 선한 싸움은 하나도 안 싸웠는데? 말씀을 듣게 하심은 말씀대로 고치고 말씀의 사람으로 거듭나지라고 하심입니다. 그런데도 나와는 별로 상관없다 여기면 이 말씀 들으면서도 내가 순종할 건 아니야. 내가 순종한 말씀은 아니야. 언제까지 그러고만 있다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신령 천국의 영광과 상급은 자기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어리석은 종교인밖에 안 된다니까요. 아니, 복음이 없으면 몰라. 귀한 진리 복음을 듣고 배우면서 왜 어리석은 신앙인으로 왜 그걸 계속 살려고 하세요? 떨치고 일어나야 합니다. 아멘. 데살로니가전서 4장 7절 8절 읽어드립니다. 한번 볼까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7절 8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라. 아멘. 자,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계속해서 성도님들을 주일날 부르셔가지고 천국의 복음으로 계속해서 먹여주시는 게 왜 그런 거라고요? 우리를 부정케 하려고요? 아니면 거룩하게 만들어 주시려고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런데 그 목적으로 이 자리에 성도를 불러주셔서 성도님을 불러가지고 귀한 말씀으로 복음으로 먹여주시는데 거룩해 하시려고. 그런데 이걸 저버려요? 그 사람은 인도자 사람을 저버리는 게 아니라 뭘 저버리는 거라고요? 너희에게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라. 그러니까 귀한 복음을 들었다면 반드시 자기 속의 옛사람을 죽이는 죄와 싸워서 이기는 믿음의 선한 싸움, 경건의 훈련을 반드시 해야 한다고요. 아멘? 이걸 안 하면 성령 하나님을 저버림이라 그 말이에요. 바로의 노예 정책, 그래서 유물론, 물질 만능주의 사상에 감염된 교회 백성들은 진리 말씀 따라서 죄와 사망에서 영적인 자유와 해방운동을 하며 온갖 고초를 겪는 것보다 차라리 이 세상에서 바로가 주는 떡이나 먹으며 그 노예로 편안하게 사는 것이 더 낫고, 지금 현재 바로의 노예, 물질의 노예로 죄악이 주는 세상의 낙, 그 세상 연락의 노예로 사는 것이 더 낫다는 이런 육신의 생각으로 예수를 믿는 자들이 더 많은 지경이니, 성경엔 뭐라고 그랬죠? 세상 연락을 사랑하는 자는 죽은 자라 그랬습니까? 성도님들, 세상 연락 좋죠? 이면저면 다양하게 많이 있잖아요. 그러나 성경 분명히 말합니다. 세상 연락을 사랑하는 자는 죽은 자라.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천국 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는 많건만 진리와 영감의 인도 따라 순종함으로 자기 속사람을 그리스도의 거룩성으로 잘 단장한 거룩한 의의 예복 세마포 흰옷으로 속사람은 자기를 단장한 그 택함을 받은 자는 심히 적다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청함 받은 자는 많되 택함 받은 자는 심히 적음이라. 그 기준이 뭐라고요? 청함 받은 자와 택함 받은 자의 기준이 뭐라고요? 의의 예복, 세마포 흰옷. 그건 어떻게 입는 거예요? 내 외모를 꾸미는 겁니까? 내 속사람을 진리와 영감으로 거룩성으로 단장하는 겁니까? 그죠? 그 사람은 별로 없다는 거예요. 청함 받은 사람은 많아. 기본 구원 받은 사람은 많아.
그러나 천국의 영광스러운 그 영광에 이르는 택함을 받은 사람, 거룩한 세마포 흰옷으로 자기를 준비한 사람은 심히 적다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지금 본문에서 히브리 사람이 모세에게 하는 말이 지금 이걸 좀 의역해서 말하면 어떤 식이냐 하면, 야, 너와 같이 해방운동하다가 맞아 죽는 것보다 차라리 애굽 왕의 노예로 살다가 죽는 게 더 편안하고 좋으니 우리는 그냥 이대로 내버려 둬라. 이런 식이에요. 혹시 성도님들 속에 그런 마음 없습니까? 제가 여기서 계속해서 그 죄의 종, 바로의 종, 죄악의 낙이 주는 그 종에서 벗어나서 정말 참된 자유의 세계로, 하나님의 나라로, 거기에 합당한 영리의 사람을 만들어집시다, 거룩한 사람을 만들어집시다 하면은, 아이고 목사님, 그거는 목사님이나 그렇게 하시고요, 저는 그냥 여기서 이렇게 그냥 이렇게 편안하게 종교생활 하다가 그냥 갈게요. 그런 마음 없습니까? 목사님의 그 뜻이 저와는 너무나 거리가 멀어가지고요, 저는 그냥 이대로 살다 죽을래요. 그런 마음 없습니까? 자, 그래서 사람이 정신이 살아난다는 거, 정신이 깨어난다는 거, 의식이 깨어난다는 거,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의식이 깨어나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의식이 깨어나야 돼요. 정신이. 이 세상 모든 죄인들은 하나님의 진리 복음을 들음으로 계몽이 되어야 합니다. 맞습니까? 사람이 정신이 살아나고 깨어나고 계몽이 되는 것은 옳은 이치를 들어야, 깨달아야 살아나고 깨어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사람이 영적으로 깨어나려면, 영적으로 정신이 살아나고 계몽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일반적으로 계몽이 되려면 일반 물질 이치를 잘 배우면 되겠지만, 영육 결합체인 사람이, 영적으로 죄와 사망에 포박되어 있고 결박되어 있는 그 사람이, 죄인이 영적으로 깨어나려면, 정신이 살아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뭐밖에 없어요? 진리의 복음을 들어야죠. 그래야 어둠에 묶였던 정신과 마음이, 그 의식이 깨어나고 살아나는 겁니다. 그래서 진리로 된 의식. 사람이 의식이 깨어난다는 말을 씁니까? 물에 빠진 사람 의식이 없잖아요. 그러다가 이렇게 그 위급 응급처치 해가지고 딱 숨통이 트이면은 점점 눈이 쫙 뒤집혔던 그 까만 눈동자가 돌아오면서 의식이 점점 돌아옵니까? 그때 의식이 돌아오네, 그런 말을 하잖아요. 그죠? 의식이 이제 좀 깨어나네, 그런 말 쓰죠? 그런데 우리는 이 의식이 무엇으로 깨어나야 된다고요? 진리로 깨어나야 돼요. 진리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의식이 다 있잖아요. 거듭나지 못한 일반 의식 다 있잖아요. 그죠? 이 자리에 성도들이 다 앉아있다는 것은 의식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의식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말씀드리는 건 그런 의식, 일반적인 의식 말고, 그 옛사람이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의식이 있어요. 분명히. 그 의식 말고 그 의식에서 진리를 들음으로 새 사람의 의식으로 다시 깨어나야 돼요. 아멘? 옛사람 기준으로 의식하던 나의 의지가 진리 복음을 들음으로 새 사람 주격의 의식으로 바뀌어져야 돼요. 전환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 예배 시간이 그런 시간이다, 그 말이에요. 내 의식이 깨어나는 거예요. 전환되는 거예요. 바뀌는 거예요. 옛사람에게서 새 사람으로 의식이 바꿔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의식이 진리로 다시금 깨어나려니 일단은 복음을 계속해서 듣고 배우고, 그래서 인간 입장에서는 복음을 계속해서 듣고 배우고 깨닫는 노력을 해야 하겠죠? 이것이 인간 입장에서는 해야 되는 겁니다. 이 경건의 훈련을 반드시 해야 돼요. 해야 되는 거고, 인간 입장에서는 이렇게 주님을 알고 배우기에 부지런해야 되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그러한 인간적인 노력만으로는 안 되고, 그러는 가운데 주님께서, 성령님께서 영적, 인격적, 결합적으로 찾아오셔서
나를 인격적으로 1대1로 만나 주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이 나에게 언젠간 모르겠지만은 그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그 때가 나에게 속히 임해질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께 성령님께서 나에게 찾아올 수밖에 없도록 인간의 입장에서는 준비를 해야 한다, 그 말이죠. 자, 모세도 40세까지는 어머니로부터 히브리 정신으로 잘 교육을 받았고, 모세도 나름대로 지혜를 쓰고 믿음을 쓰고 한 거죠. 그러나 그것은 인간 자기의 의지만으로, 그죠? 그거예요. 인간의 의지로서 그런 노력은 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그것만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일이, 생명의 일이 되는 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죠? 그것만으로는 죄의 종, 사탄 마귀의 종에서 영적으로 자유케 되는 이 구원, 하늘에 속한 구원 사역은 안 이루어지는 겁니다. 모세 40세 때 열심히 하면요, 인간적인 의지로 또 말씀 깨달은 걸로 열심히 하면 좀 상중하라고 합시다. 그 물질계를 상정하라고 합시다. 물질계에 상중하에서 하에 속했던 사람을 중층으로, 상층으로는 올릴 수 있지만 하에 있던 사람을 상으로 아무리 올려도 거기는 어디라고요? 같은 물질계예요. 인간의 의지로는 그것밖에 못해요. 아무리 올려봤자, 깨닫게 하고 탈출을 시키게 해봤자 물질계에서 물질계로 탈출이지, 물질계에서 신령계로, 영계로의 탈출은 불가능이다, 그 말이에요. 무엇으로는? 인간의 의지만으로는. 그래서 모세 40세 때 실패를 하는 거죠. 그것도 그 차원에서는 믿음으로 한 거예요, 모세도. 히브리서 11장 24절에 믿음으로 모세는 그렇게 하잖아요. 나오잖아요. 분명 한 건데 그것만으로는 죄의 종에서 자유와 해방은 불가능하다. 죄의 종에서 자유와 해방은 물질계에서 물질계입니까? 아니면 물질계에서 신령계입니까? 물질계에서 신령계의 차원이에요. 죄에서 자유와 해방은. 분명합니까? 그러니 모세로 보자면 앞으로 미디안 광야 40년의 훈련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모세의 주관성, 주장성, 인간의 계획, 그것이 다 죽어지고 포기가 되고 모세 나라는 나는 완전히 죽어지고 없어지고 오직 주 하나님만 의지하는 겸손한 종의 신앙이 되어야만 합니다. 아멘. 그래서 모세가 80세 때 모세라는 주관성, 주격성, 그거는 완전히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양똥 치우면서 완전히 낮아지고 죽어지고 없어지니 비로소 호렙산 떨기나무 가운데 하나님께서 불꽃으로 모세에게 직접 나타나서 만나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모두 모세에게 호렙산 떨기나무 가운데 나타나신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영적, 인격적으로 임재가 되어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만 비로소 우리가 뒤집어지는 겁니다. 이러한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아멘? 그게 진짜로 거듭나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거듭남은 기본 구원 거듭남 말고 그건 기본으로 깔고 영중생은 이미 전제로 하고 그 위에 저와 여러분의 이성과 전 인격이 의지, 의식, 성질, 성격, 성분이 마음, 정신, 양심이 전 인격이 오로지 진리, 복음으로 뒤집어지는, 그래서 기존적인 땅에 속한 나의 마음, 정신, 양심, 의지, 의식이 하늘의 것으로 완전히 탈바꿈이 되는, 뒤집어지는 새 창조, 재창조가 되는 나의 성질, 성격까지, 기존적인 성질, 성격까지 뒤집어지는 신령한 하늘의 것으로, 위의 것으로, 이러한 역사가 바로 우리에게 절실하다. 아멘. 주여, 이러한 인격적, 영적으로 주님을 만남으로 하늘의 사람으로 뒤집어지는 이러한 거룩한 역사가 우리 성도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사모하나이다.
아멘. 그러니 겉으로 볼 때는 같이 예수 믿고 교회당 다니고 말씀 듣고 똑같이 밥 먹고 사는 것 같은데 그 속을 보면 이 사람이 전혀 다른 거죠. 복음으로 뒤집어졌느냐? 그렇지 않느냐? 속 사람은 완전 다른 거예요. 제가 볼 때 이 진리권 안에서도 정말 물과 성령으로 인격적, 애정적, 결합적, 수수관계적으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온전히 뒤집어진 분들은 별로 못 만나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부터 해서 우리 성도교회 소속된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물과 성령으로 위로부터 거듭나지기를 간절히 사모하자. 계속해서 강조하여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